복의 통로되는 인생. 우리나라 기업 총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인다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에 의해서 비행기가 개발되었는데 비행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조종사가 있죠. 또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비행기를 제작한 여러 가지 공장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많고 한 사람이 이토록 귀중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바로 다른 표현을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바로 같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복을 끼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굉장히 주목하시고 바로 통로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복의 통로되는 인생,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내가 복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를 사용하고 축복하신다 하겠습니다. 이 한해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와 같이 창대하도록 너를 높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게 복의 사람으로, 통로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내 삶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죠.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자기 아들, 자기 부인을 통해 얻었던 정식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는데 그는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정식적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같은 상황 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졌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복의 통로로 그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겠어요. 그렇죠.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겠습니다. 이것을 현재인의 성경에는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축복해 주시면 이 복이 너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이 복이 이 가정에도 흘러가고, 이 복이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이 복이 바로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선택했을 때 그가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조카 롯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약속대로 그 자녀 이삭을 주셔서 이삭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야곱을 주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2아들을 주어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여 오늘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통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순자였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바로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복의 사람인 요셉을 바로 주목해 보시고 요셉이 바로 종으로 팔려가자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과 알지 못하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사왔습니다. 그가 너무 신실하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난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복의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하겠어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에 갔더니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던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축복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사업장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아멜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방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는요, 양쪽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높은 산이 하나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강력한 아말렉과 싸우러 갔는데 모세는 자기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골짜기를 보면서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바로 아말렉 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고여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한 손을 들게 하고 모세는 한 손을 들게 했습니다. 훌은 한 손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아말렉 군사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여호수아 군대를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지금 기도는 모세가 뒤에서 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전쟁은 앞서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대신 싸우게 해줬습니다.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눈물에 두 손을 들고 하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정말 이 부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자녀와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사람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자신의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대신 싸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을 기도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자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한 사람입니까? 내가 요셉과 같이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주목된 한 사람이 되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은 그렇죠. 군사적으로 우세해야 됩니다. 무기도 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휘관과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역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치에 우리는 맞지 않을 때가 있고요. 상식에 볼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무엇인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빈들이고 광야고 날이 저물었던 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빈들은 무엇인가 넓은 들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집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험한 우리나라를 가냐면 산과 같은 곳입니다. 산 없지만 광야. 이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어른들 그리고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픈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빈들이고 광야인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라겠어요. 그들이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도 전하고 그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굶주려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 굶주림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일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2만 명의 사람이요 이 서구에 한번 풀렸다고 생각합시다. 점심전에 풀렸어요. 여러분 서구 식당 마비될 겁니다. 2만 명 다 풀어놓으면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도요 2만 명 풀으면요 식당 마비됩니다.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들입니다. 황량한 빈들입니다. 넓은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정말 그 골짜기 같은 곳에 있는 겁니다. 민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두워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찾으라는 겁니다. 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따지면요, 이 많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4천만 원이 필요한 그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많은 사람 보기 위해서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구부라는 제자는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뭐 먹을 것이 있나? 굶주려 있는데 그들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으면 도시락 다 꺼내서 먹었을 텐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부는 그래도 순중해서 찾았습니다. 순중해 찾았더니면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먹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고기 보리떡 5개를 야구부는 그 어린아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갖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그마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떼어주라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눠 주었더니만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전혀 불가능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이걸 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믿고 그분 앞에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우리 주님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듯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갑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실행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충성, 헌신을 받으시고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건축을 한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향유컵을 깹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 교회를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옥합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정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옥합을 깨는 이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는 미약한 것 같고 나는 나약한 것 같고 우리 자녀는 정말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또한 복의 통로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 자녀를 주셔서 이 시대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를 주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명 있는 한 사람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의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무엇이냐? 로마가 세가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심장에서 박동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렇죠. 이 심장이라는 것은 온몸의 피를 공급하는 공급처인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심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합니다. 로마로 가기만 하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로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늘 항상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잡혔습니다. 이전에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수의 몸에 잡혔는데 바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장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배가 어렵다고 하니까 출항을 늦추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선장이 죄수 말 듣겠습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불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양식도 버리고 물도 버렸습니다. 사람만 버리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 여망이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살 여망 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묶여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네 마음속에 늘 복음의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예수님 말씀에 심겨져야 되는데, 로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늘 그런데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반드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겠다는 거야. 너를 살려서 황제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배는 손상되고 먹을 양식도 다 버리고 물도 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너와 이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마.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섬에 걸리게 하시고 그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했던 276명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이끌게 하신 사명을 주었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 주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맡기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쓰시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일을 맡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도, 그의 삶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가장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한 어머니 한 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믿음으로 버티는 자녀,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다 지금 예수님 못 믿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자꾸 싫어합니다. 그래도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느냐? 네가 요셉과 같은 생명을 이어가는 자냐? 네가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있는 자냐? 네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자냐? 나는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어려워도 너 한 사람을 해서 장애도 극복하게 하시고, 논문도 부서질 것이고, 쇠빗장도 꺾게 하실 것이고, 험한 사람 평지가 될 것이고, 왜 나는 너에게 주목한다는 거야. 사람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축복의 통로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써 주옵소서, 통로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에 부름받고 갈대우를 떠난 상황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겠어요.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점이 어디인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도 내가 어디 가야지, 어디서 쉬어야지, 뭘 해야지 계획이 있죠. 아로한 갈 때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도 몰랐어요. 어떤 행로 몇 년 걸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나를 가게 하실 줄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합니까? 모릅니다. 5개월 후에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뜻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첫 줄을 지금 시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갈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주만 보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장애와 고난, 어려움과 좌절이 닥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암담함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 그때도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암담했을 때 기도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환경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나 내게 정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 이때 주님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내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주님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명 가운데 인도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 보시면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랐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참 좋았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암몬 하나를 대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요 연합해서 들어온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겠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 금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일개 왕이요,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지만 사실 지도자로서는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다 하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성읍에 모여서 교회도 모이고 광장에도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서서 하겠어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자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띄워봐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 치러온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이 큰 대적들을 우리가 정말 이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힘이 없어서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군사적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바로 이 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15절 띄워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 전쟁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자녀들의 삶을 가볼 때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우리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정말 이 어려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야,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해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지. 누굴? 하나님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군사를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은 바로 부숴주십니다. 쇠빗장은 꺾어주십니다.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22절 23절 띄워봐요.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 구성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 내게 속겠다, 내가 하마 그러더니만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중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이 가서 여호수아 군대 가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복병을 두어 그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바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스스로 멸하게 만들어줘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우리가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통로로 쓰길 원하십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 닥칠 때 주님이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손 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1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올 한해 승리하도록 복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축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갈막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소망을 주고 한국교회를 사십 깨우고 감리교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재단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